오늘 십자가 16강 십자가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주제를 골라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부분, 상당히 부담되는 주제이긴 한데 돌파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준비는 하지 못했고요.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십자가라는 부분이 이건 정말 파면 팔수록 뭐라 그럴까요? 되게 깊고 넓고 정말 반드시 한 번은 다 넘어가야 되는 크리스찬이라면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조선 목사님도 뭐 십자가에 대한 부분 뭐 수백 시간 다뤄야 될 내용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 또 동역자분들과 함께 이 십자가의 부분에 대해서 나눌 때 네, 새롭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또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첫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십자가의 강을 건넜었고 또 그 십자가의 의미 앞에서 꼬꾸라졌었고 무릎을 꿇었고 주님의 폭포수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 십자가로 확증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선명하지 못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저희가 만나는 또 저희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야 될 텐데 하나님 이 시간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를 확인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이후로는 뭐 이렇게 다 그냥 여러분 아시는 이렇게 말씀들이 나올 텐데요. 요 그림을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못이 박히는 지금 뭐 이렇게 저희가 거의 뭐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닌 이상 이렇게 뭐 나무에 못을 이렇게 많이 박거나 그런 기회가 한국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는 또 여러분들이 공구를 가지시고 못을 박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제가 뭐 그 군대에 가면 이제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모기장 같은 거 이렇게 막사에 이렇게 박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평상을 한번 만들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그 나무를 이렇게 다루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 또 이렇게 못을 잘못 박았을 때 그걸 또 빼내는 일도 쉽지 않은 걸 제가 많이 경험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목수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로 살으셨었잖아요. 목수로 살으셨으면서 못질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고 뭐 톱질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평생 그 다루시던 그 나무 그다음에 또 뭐 거칠거칠한 면들을 대패로 미시기도 했을 거고 그런데 그것을 맨 마지막에 인류를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라는 그 나무 큰 그 틀을 드시고 움직이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는 그게 상당히 어떤 예수님한테도 개인적으로도 그 십자가라는 것이 상당한 어떤 의미가 있으셨겠다. 또 자기가 늘 갈고 닦고 이렇게 쓰고 활용하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또 신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30살까지 집에서 그 나무를 목수일을 하시면서 무엇을 묵상하셨을까? 나무를 만질 때마다 결국 십자가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못이 박히는 순간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를 예수님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고 선포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희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러면 요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나 또 우리 사역자들한테 있어서 크리스천들한테 있어서 과연 이 시대의 복음, 이 시대의 기독교는 십자가가 없어진지, 십자가가 강조되지 못하고 또 교회 강단에서 설교나든지 십자가가 잘 얘기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저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죠. 인정하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전도, 이 영역에서 십자가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정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나 스스로 설교자 자체가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철저히 묵상하고 그래서 잘 전달하는 것이 정말 복음이 선명해지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그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지 않은가. 네,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에 유대인들한테는 그 나무에 달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었는가, 그 십자가라는 것이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그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어떤 의미였는가를 정확하게 우리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서는 사람들, 메신저나 듣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많이 전파하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다음부터는 내가 곧 그 그리스도인데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때부터 이제 전하시죠.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꽉 붙잡고 강권하면서 안 된다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 그 저주를 받는다는 건데 하나님의 그런 저주가 당신한테 임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베드로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대속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또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유대인들도 메시아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메시아라면 나무에 달린 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고 돌아가는 의미에서 이 십자가가 저주였다라는 거. 요즘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있어서 기독교인들한테 있어서 십자가, 저주 이 부분이 이렇게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되게 듣기 좋은 소리이고 내가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 정도 차원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가 저주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인식이 부족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젊은이들한테도 그렇고 그거 다 듣기 좋은 소리인데 지금 내가 지금 직장에 취업이 안 되고 있고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지금 진로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십자가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가 사람들 마음에 자세히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잘 와서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다는 거죠. 십자가는 저주를 받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에 받았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저주를 받는 나무에 달리게 하셨는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십자가는 수치요, 부끄러움이고,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사실은 영화에 나오는 거나 또 무슨 성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뭐 속옷까지 다 입고 있는 장면이 아니죠. 사실은 다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나 유대인들한테는, 특히 로마 사람들한테는 그 형벌을 주지 않는 아주 잔혹한 사형 기술 고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피식민지 지배에 식민지 지배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적용하는 아주 악독한 반역죄를 저질렀다거나 사람을 죽이면서 강도짓을 한 그런 사람들만 잡아다가 아주 고통을 주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느끼게 하는 아주 전인적인 형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막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또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모든 원래 하나님이 우리 계속 이 앞에서 말씀 들었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천사 같은 존재로, 또 첫 아담은 정말 오래 살면서 어떤 지식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지배하는 자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결국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참혹하고 죄악되고 수치스러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우리를 위해서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 오늘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이 십자가의 메시지에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좀 짚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그래서 그 낮아지는 모습,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있으셨던 분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자기 부인을 하시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지극히 십자가는 최고의 겸손이요, 최고의 낮아짐, 최고의 복종이었다. 이 부분이 그러면 과연 우리한테 있는가? 설교를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맡았다는 우리 아들한테 이 부분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인류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존재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사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수치감이 있고 저주를 받은 자들인데, 내가 그런 자들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거는 요즘에 아주 간과를 한 거죠. 복 받는 데에만, 성공하는 데에만 기독교가 강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복음이 흐려졌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최고의 수치, 최고의 복종, 최고의 낮아지심을 십자가에서 선택을 하셨고 그걸 당하셨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견디셨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는지 잠시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보다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목사님 설교가 들리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자,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예수님을 그냥 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믿고는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이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이 기꺼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는 것이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연합 수련회 가서 똑같은 메시지, 매번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많이 듣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믿어졌던 게 뭐였냐면, 그래 나는 죄인인데 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 나를 포함 많은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기꺼이 버리러 오셨을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나 혼자만 있다고 해도 예수님 목숨을 버리러 오셨을까? 이 메시지 앞에서 제가 태도가 달라지고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 혼자만 있어도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치와 그 하나님 앞에 저주 앞에서 내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목숨을 버리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십자가가 나한테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고 그다음에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운 거고 죄의 무게가 얼마나 당연한 것이고 이 십자가 16강 십자가 앞에 죄라는 부분을 많이 인식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죄에 얼마나 깊고 넓고 과중하고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짚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부분, 오늘날 젊은 청년들, 특별히 젊은 청년들한테 이 죄의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망각되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오면서, 죄송합니다, 이 죄라는 부분이 그냥 다 짓고 있으니까, 그리고 별로 그렇게 나하고 다 죄인인데 나는 또 실정법상 내가 특별히 죄를 짓지 않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죄의 문제를, 그 죄로 문제에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떨어지고 어떤 현실 속에서 어,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나눴던 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 이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기꺼이 자기를 낮추셔서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의 저주의 문제를 풀러오셨다라는 것을 전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구약의 수많은 구절들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전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뭐에 내줌이 되었느냐? 그 범죄라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고 결국 죄를 지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이 죄와 뭐 대속의 문제, 이 십자가의 문제는 상당히 법적 용어인데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 대속이라든지 뭐 죄를 속량한다라든지 이런 개념들, 그다음에 양자를 삼는다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뭐 죄를 대속한다, 죄값을 치른다 이런 개념을 잘 모르죠, 일반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어, 어떤 건축업을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잘못을 하시게 돼가지고 구치소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면회를 하고 그게 어떻게 일이 그렇게 벌어졌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법이라는 부분을 어기게 돼서, 본의 아니게 어기게 돼서
그게 몇 차례 어떤 통지도 있었는데 그걸 놓치게 되고 그걸 어기게 됐을 때 법정에 서야 되고 또 그 법정 앞에서 법의 인정을 받고 들어가게 되는 그 어떤 구치소 같은 데 들어가게 되고 일정 기간 아니면 어떤 돈을 지불해서 그것을 사할 때까지는 나오지 못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됐었어요. 제가 그때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희가 뭐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우리가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악하지 않죠. 뭐 남을 사기친다거나 뭐 누구를 뭐 죽인다거나 뭐 그런 일들을 특별히 하지 않죠. 물론 간혹 가다가 뭐 심각한 우리 크리스찬들 뭐 목사 선교사들 중에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있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죄를 실정법으로 어겨서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래서 사실 죄라는 부분은 하마르타스라고 그래서 그 타겟에서 벗어난 화살. 그것이 이제 원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죄인데 뭐 남을 속이고 간음죄 짓고 살인한 죄도 죄지만 더 근원적인 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 그럼 하나님 뜻은 무엇이었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창조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남으로써 죄 가운데 거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against가 하는 그 방향으로밖에 가는 그 우리 본성을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부각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이 죄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만 앉을 수 있는 의자에 앉아서 내 맘대로 운전대에 앉아서 이렇게 핸들을 쥐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잘 지혜롭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내줌이 되셨다. 죄를 속량해 주셨다. 노예라는 제도가 유대인 헬라인 시대에 있었죠. 지금은 노예가 없죠. 물론 지금도 지구편 저 어딘가에는 예멘이나 이런 데 이 사람을 종으로서 노예로서 다루는 데가 있다라고 합니다. 돈 주고 사고 팔고 한다고. 또 여성들을 성노예로 이렇게 착취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노예 제도. 돈 주고 사고 팔고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레위기에도 나오잖아요. 그 이에는 이, 뭐 눈에는 눈. 그래서 그 자기가 실수한 죄, 자기가 범한 죄를 어쨌든 몸으로 때우던 아니면 돈으로 때우던 그런 것을 하기 전에는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심이 되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또 나누고 싶은 건 깨달았던 게 있는데 저희 MK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다가 뭘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CCC라는 곳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고 또 형제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었는데 사형리를 들고 많이 전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형리를 펴서 이제 이렇게 복음에 대한 4가지 원리를 설명하고 맨 마지막이 이걸 아는 것만 해서 그치면 안 된다.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읽어주고 아멘 하면 이제 영접하셨다. 이제 이렇게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었는데 그 부분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살펴볼 때도 우리가 죄 문제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영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시간 at the same time my Lord, Savior로는 영접을 하는데 my Lord, 주님으로서도 영접하는 그 부분이 많이 설명되지 않았고 간과되지 않았었는가. 우리 한국교회.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뜻은
나중에 이제 영접 파트를 맡으신 분이 또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영접한다는 뜻은 나를 위한 구세주요, 또 나를 위한 주님으로 100%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만 이제 많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렇게만 많이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서.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히고 나는 못 박힌 격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 뒷부분에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적인 노력,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또 뭐 선행을 열심히 하는 거, 또 뭐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거,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천주교는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깊은 어떤 지식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대신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 구약의 많은 그 제사를 통하여서 동물의 피, 염소, 소, 이런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신 게 아니다, 그냥 기절했다가 나중에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시는 삶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높아지려는 그 불순종을 한 거죠.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대의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는 아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분명한 법조문에 이제 쓰여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불리하게끔 하죠. 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결코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나의 문제를 1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그 부분을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가길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알다시피 뭐 국회의원 자녀들이나 뭐 유명한 회장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술 마시고 뭐 무슨 마약하고 뭐 하고 다 일저질러 놓고 그것을 어떻게 아빠 백으로 살짝 어떻게 뭐 넘어가지 않을까. 술 드신 분들이 사람 치고 막 몇 중 추돌하고 했는데 계속 도망가는 이유가, 그 어떻게 그 자리를 모면하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숨을 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음주운전 했는데 옆에 탄 사람한테 돈만 줄 테니까 바꾸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다 무슨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형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그 법조문을 쓴 증서를 하나님이 지워주시고 제하여 버리셔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심으로써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일인 거다. 저 정말 저 바보 같은 짓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죠. 저주를 받은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거리끼고 무시받는 것을 들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으로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셨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 4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것을 우리는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고 해결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셨다. 인카네이션,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죠. 이게 어마무시한 우리 복음의 핵심일 텐데,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 몇백 가지죠. 그 율법 지켜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루살렘을 한번 가봤는데,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그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누를 필요 없이 모든 층에서 다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킬 수도 없으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오늘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나눴던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렇고, 값싼 은혜, 칩 그레이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데 예수님만 거기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자신의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쉽게 간과한다는 거죠. 그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지어주신 건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도 같이 못 박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너무 간과되고 이 부분이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할 때 십자가를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선명한 복음. 그래서 그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한다거나 우리가 복음에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또 그들을 점검해 드릴 때, 성도님들을 점검해 드릴 때 마음으로 도대체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가 우리가 복음의 앞에서 십자가를 다룰 때 너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깊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애터먼트라고 성경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at one moment. 그 세 단어의 조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at one moment. 그 한순간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요소라는 거죠. 분명히 피를 흘려서 대속을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리고 옛날에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들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고,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밖에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1년에 단 한 번 그 지성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도 그곳에 들어갈 때 딸랑딸랑 이렇게 술에 방울이 소리가 달리고 허리에 로프를 메고 들어가는, 그래서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다른 제사장들이 이게 밖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그래서 그 정도의 죄의 문제,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한 번에, 단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막혔던 그 길을 다시 뚫어놓으신, 회복하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노래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 노래가 정말 이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의미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 숨이 운명하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다. 그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곳은 빛이 밖에서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두께에 사람이 감히 찢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적인 희생,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공로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담당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느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세상 임금이 이 땅을 지배하던 것에서 쫓겨나게 되는,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선포되고 성취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인류의 문제를 담당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참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참 선지자로서, 이게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랑 고개를 찌릿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리고 많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고개를 저으면서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사람인데 너나 구원해봐라, 그런 메시지를 조롱하고 있었죠.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조롱을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너희들이 무슨 구원받은 자라고, 너희들이 뭐 세상을 감당하는 자라고, 너희들이나 똑바로 살아라 조롱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지심으로써 휘장을 찢으시면서 승리해 놓으신, 그래서 십자가로 완벽한 승리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로 완벽한 승리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이 세상 속에서 아는 것과 사는 것에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평판이, 기독교인들의 평판이 회복되어지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다시 열렸고,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열렸고, 또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하는, 사탄을 이기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원시 복음에서 그 뱀한테 그 저주를 내리실 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할 것이다.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의 의미는 결정적으로 부활해서 이 십자가의 우리 구원에 대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길이 시작되는, 이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자,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그래서 사도행전은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 크리스찬들은 모두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는 존재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던, 지금도 안 받아들이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들, 우리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전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단 한 가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 똥 취급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우리는 십자가와 복음 말고 너무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대언하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NK 사역자다 보니까 뭐 TCK에 대한 이야기, 뭐 또 선교가 대를 이어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들에게, 네,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만나야 될 젊은이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또 MK들한테는 예수님도 TCK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문화에 계시다가 인간의 문화에 들어오셔서 그 브릿지, 십자가로 나무의 다리 역할을 하신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문화로, 또 인간의 문화에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존재가 되셨다.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저도 깨닫게 되고, 이것을 더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삶에 문제가 있고 절름발이고 눈이 장님이고 정말 어떤 문둥병이, 한센시병이 있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메시지가 아닐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님만, 갈라디아서 아까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못 박히지 않았는가. 이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할 때 병들었던 사람이, 또 삶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람이 회복되어진다. 이 메시지를 우리 사역자들이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아직도 그럴 것입니다. 아직 심지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무슨 당대 세계 복음화를 외쳐야 되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다. 저 사람들은 무슨 광신주의자냐. 그런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대신 지으셨다. 그것을 해결하셨다. 이것을 끊임없이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찐 복음, 진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바보 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랬던 메시지가 결국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이 땅에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의 그 자세로 우리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리라. 이 부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것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보네퍼는 39살이었나요? 29살이었나요? 제가 헷갈리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그가 복음 앞에서 제자도를 따르기 위해서 희생을 해서 결국 지금에까지 그의 이름이 회자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또 많은 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히는, 지금 우리의 성공, 교회를 성장하고 큰 교회를 이루는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 앞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많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야 되고 나보다는 어쨌든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과연 십자가 앞에서 못 박혀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우리 교단이나 또 우리 내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과연 무엇을 받고 있는가, 저희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고,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열렸고, 또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사탄을 이기는 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어떤 이 문제 때문에 악을 허용해 놓고 계시죠.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곧 다가오는 부활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인간의 철저한 그 밑바닥 죽음까지, 예전에 이건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지만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descended into the hell,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이제 그걸 표현하진 않죠. 그런데 신학적인 논쟁이 많지만 예수님이 인간들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나약한 모습, 그 나락에까지도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가시지 않았었는가.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다시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승리를 이루시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확정하게 되는, 그래서 이 십자가 때문에 부활의 메시지가 더 기다려지는, 죽음을 맞이하고 가장 처절한 그 상황을 맛보지 않으면 부활을 소망하지 않게 되죠. 지금 시대가 우리 기독교인들 능력이 없는 것은 부활의 삶을 잘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것인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일단 제 나눴던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한 사람이 이 메시지도 제대로 정말 준비하지는 못하고 우리 귀한 동역자분들과 선배님들 앞에서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대상자들한테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해야 될 텐데 너무나
불성실하게 준비해서 제 스스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첫 시작이 되어서 정말 내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이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주님이 참 제사장으로서, 참 선지자로서, 참 왕으로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무엇을 감당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십자가의 메시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고 정말 많이 나눴던 내용인데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서, 다시 이 십자가의 의미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다시 이 그 풍성하고 깊고 넓고 높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